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약이 참에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때가 참에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 보면은 구약 성경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복된 소식 굿뉴스를 구원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주민 3사람 중 2명은 노예 생활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신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유대 나라에서 세계의 지배자이며 구원주가 나온다,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런 사상이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헬라의 극작가들은 인간의 죄와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풀어주는 구속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하신에 대해서 사랑의 하신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중국은 서방의 성인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왔고, 도성인신이라는 사상을 그 중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 소수 민족들도 토속 신앙으로 이 구원자 구세주가 오신다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세계의 윤리와 철학과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한 주 이제 남았죠. 그래서 넷째 주일이고 이번 수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서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마리아 수태 교회가 있어요.
수태교회의 그 자리에서 그런 이제 천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이야기하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아주 가난하고 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라는 곳,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오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그러니까 30살까지 공생의 삶 이전의 삶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 현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엔나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그 어원이 은혜를 뜻하는 어근인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주석 중에 카리스 주석이라는 주석도 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디를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사람을 깔릴 뻔했고 한 번은 차에 부딪힐 뻔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0.11초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되면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그 차하고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키가 되게 작아서 안 보였어요. 무단횡단하니까 신호는 저는 신호 보고 가니까 그래서 아차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깔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듣게 됨을 뜻합니다. 명령을 들어서 이제 마리아는 어린 처녀에게 그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려고 천사까지 보내셨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니. 그래서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진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도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책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러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부모님들 얘기 나셨잖아요. 자녀들 낳으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낳을 거다. 그 얘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하라고 하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원어로는 에호수아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또 믿지 않는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오늘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기원을 지니셨다는 거죠. 신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제 증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자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죠. 영원토록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집은 이 집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오다 보면 저기 반월 제일교회에서 한 오이코스 요양원이 있는데 그 오이코스라는 뜻이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 그래서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가문이라는 뜻도 있고 종족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오이코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잉태하셨다는 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은혜 받았어요. 왜요? 오늘 당장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무궁한 그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마리아의 잉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악으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죄악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NIV에 보니까 highly favore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highly favored.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만 크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대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곧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들도 예쁘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 은혜예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 한 번 주시는 것도 복이고 은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고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정녀로서 시집가지 아니하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 자체를 안 믿어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기들 자유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를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의사들이 이 몸을 해부해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이 그냥 성인으로 그냥 어른으로 오셨다면은 뭐 다 믿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NIV 성경에 보니까 나는 처녀이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Since I am a virgi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나 지금 이 순간에나 아무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을 놓고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서 지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단들 또 이런 잘못된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지어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데오도코스토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런 걸 주장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가 요셉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로 지낸 게 아니에요. 족보에 다 나오고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목수였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요셉의 부인이 마리아고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가 유다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네 명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이들은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지만 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들과 형제는 뭐 엄마 형제는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형제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버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얘기를 그 뒤로도 계속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나실 바 거룩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세 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첫째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요구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신적인 그런 신간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아이를 출생하지 없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의 가정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잉태되고 탄생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 하셨으며 당신의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실 때에도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자녀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자녀가 잉태되는 거예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보면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귀신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한 백부장에 의해서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암시를 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족에 해당하는 이 언어를 보니까 동족이라는 뜻도 있고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촌수를 알려주지 않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부모와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엘리사벳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아니면 육촌지간이었을
그런 친척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어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은 임신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그 사라도 90세에 자녀를 낳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 레마라는 언어는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지는 것, 또 말씀, 진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이 동어인 로고스에 비해서 계속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그것을 안 믿고 이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중동에 형제가 배다른 형제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7절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한계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잉태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순종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언어에 보면은 언어는 둘로스 둘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예의 이혼이 엄청 이제 낮아지면서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여종 노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도 비난과 돌팔매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다 모든 것을 맡기려는 심정을 노예로 표현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리아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의 파혼도 하게 되고 또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아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37절에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사의 마지막 말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돌에 맞지 않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믿음을 마리아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인 동시에 명령이고 명령인 동시에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거죠. 복된 소식 복음은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감동시켜서 진리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읽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때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에 한번 앉혀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지만 이 말씀을 생활에서 지키고 따를 때 종종 아픔과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따를 때 아픔과 고통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평안할지어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평안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마리아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정죄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보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